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응답과 축복들이 필요한데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온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주변에는 대적이 없을 만큼 관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죠. 동시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응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종합적인 복을 받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기까지는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5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7지파인데 7지파는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했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18장 3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기브온 족속과 함께 여호수아가 싸울 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멈추는 기적도 경험했죠.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그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금 자기에게 허락된 땅을 정복해야 함에 있어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이 지체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낙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은 그냥 머뭇머뭇하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인데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다 쫓아낸 다음에 뭔가 결정이 되고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를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준비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지루한 싸움 가운데서 5지파가 응답을 받았지만 7지파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믿음과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점점 오래된 전쟁, 지속되는 이 전투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한 집사님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참 가슴에 묻어야 할 만큼 큰 아픔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 집사님께서 그분도 이제 신앙이 있으시고 모태 신앙인데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 기도 제목 앞에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태풍이 불면 나무가 꺾이지는 않는데 크게 휘어버리는 것처럼 남편 집사님의 신앙이 당장에 부인하고 떠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휜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그걸 위해서 달려왔지만 기약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우리는 지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땅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축복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때 귀한 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백성들은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 전쟁의 정복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바로 갈망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옆에서 수종 들면서 일거수일투족 그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모세의 어떤 공적인 부분과 또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 믿음의 신앙이 자라갔을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을 거고, 기도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돌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을 받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가장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보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서는 이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인의 심령이 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여호수아는 날마다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모세를 옆에서 수종 들고 모세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봐왔던 여호수아 역시 나중에 사명을 감당할 때 비슷하게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게 됩니다. 12명 중에 2명이 선한 보고를 모세에게 하듯이 여호수아도 2명의 선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가나안 전쟁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죠. 모세가 10가지 재앙과 또 3가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므로 13바퀴를 돌아서 기적 같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중보기도 하듯이 여호수아 또한 아이성 전투 실패 후에 백성들을 위해 중보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또 보는 만큼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러한 특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 안에는 불같은 갈망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싶다. 이 놀라운 갈망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모세가 자리를 떠난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불같은 갈망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어떠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귀한 갈망이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21년도 김익두 목사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분이 놀랍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바뀌어서 이제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 기사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과연 그 일이 실제인가,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황해노회 임권택 목사님을 필두로 이적 명증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심에 대해서 목사님과 노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책 가운데 사진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전뱅이 된 아이의 사진인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역시 오른쪽 사진에 보면 둘 다 같은 인물인데 왼쪽은 앉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치유를 받고 서 있는 모습이고, 또 왼쪽에 있는 여성의 사진 역시 반신불수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치유받고 회복된 사진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 여인 역시 큰 중병으로 참 큰 위기에 있었지만 회복을 하고 나서 그 옆에 이제 김익도 목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쓴 이제 내용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안에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 갈망을 간절히 구하는 이 귀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책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을 묵상하고 지킬 때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거룩한 하나님,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처절하리만큼 적나라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는 부족함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죽는가 하면 반대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동물과 교접하지 말아라. 가족 간에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얼마나 적나라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고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어쩌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지나왔고 또 응답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허락되신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됨의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은혜가 있죠.
죄사함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구약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어떠한 부분이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언제입니까?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기적처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자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안수는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사모함 가운데 이 안수의 은혜를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네 번째는 바로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을 때 성령의 선물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성령을 한번 받아볼까?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할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겸손한 자,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성령 부어주심을 따라서 역시 또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되죠. 우리 신약성경 서신에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다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울 역시
나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실 다 다양하게 기도하잖아요. 뭐 이렇게 쉬운 말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더듬는 것처럼,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말을 시작해서 유창하게 또 말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재건하다, 짓다, 무너진 것을 다시 새롭게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자신을 세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고 상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한마디 떼어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무너진 심령과 상한 심령들이 재건되고 새롭게 되고 또 세워지는 은혜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이 새롭게 되는 재건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한 것, 또 우리가 봐왔던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의 나됨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귀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심의 은혜가 더하게 될 줄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는 다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비밀스러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전 인천 방주교회 담당 담임을 하셨던 박장희 목사님께서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죠. 마을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시는 길에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고 계시는데 이제 마침 그 어떤 애기 엄마가 이제 버스를 타게 됐는데 그 버스 안에서 아이가 한참 우니까 이 아이 엄마가 이제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유수를 막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목사님 뒤에서 보면서 참 교양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애기 엄마가 뭐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참 그 모양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참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한참 버스가 가는데 갑자기 이 애기 엄마가 급하게 버스 기사를 부르면서 당장 차를 세워달라고, 당장 나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버스 기사가 하도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이 애기 엄마를 중간에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좀 갔는데 가다가 그만 이 버스가 전복이 되고 마른 겁니다. 목사님이 그 사고를 겪으면서 그 여인을 무시했던 것도 회개가 됐고, 동시에 참 방언을 하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투박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덕스럽게 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오감과 또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막막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새롭게 되는 재건되는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스럽게 기도할 때 놀라운 비밀스러운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를 거두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됨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망의 은혜가 있었고 또 말씀을 사모한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의 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21장에서 특별히 45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식과 또 대적이 없고 땅을 받았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축복 뒤에 여호수아는 23장 6절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당부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이 평안 가운데 주어지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져서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여전히 발에는 묶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처럼 이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마음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말이나 어떤 상처로 인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게 되십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드리는 찬양과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풀어졌을 때 바울은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기적 같은 역사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7절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없어지면 이 간수가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나중엔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럴 바에는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막 자살을 하려던 참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말 내가 신앙으로 뜨거울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한 어떤 역사심이 있을 때, 정말 불같이 내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지진을 통해 옥토가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달려가고 싶습니다. 뛰쳐나가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막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이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지만 그러면 이 간수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때문에 그걸 알고 있던 바울은 그냥 그 감옥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숙한 바울의 지혜로운 처신을 통해서 간수는 나중에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게 되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생활 선교사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왔을 때,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이 여호수아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이웃도 사랑하는 균형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됨의 은혜는 갈망과 말씀과 또 성령과 또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취해야 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예비된 약속된 축복의 땅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귀한 훈련의 자리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